그러면 먼저 세상이 뭔지부터 좀 밝혀봐요. 세상이 뭘까요? 이 풍진 세상을 만났으니 우리의 할 일이 무엇인고. 세상이 뭔지부터 좀 알아봐요. 구약에서 세상은요 에레츠 그랬어요. 그럼 땅이라는 뜻이에요. 신약에서 세상은 코스모스 그렇게 표현해요. 뭐냐면 질서라는 뜻이에요. 두 말을 합치면 세상은 뭘까? 하나님이 에덴 지으시고 그 위에다가 그 당시 사람들의 우주관으로 하나님께서 큰 노철판을 펼쳐서 궁창을 만드셨대요. 성경을 읽어볼까요? 창세기 1장 14절 시작.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누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궁창이라는 것은 크게 펼쳐놓은 금속판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땅덩어리 에레츠 위에다가 코스모스를 넓게 펼쳐 놓으시고 거기다가 일, 월, 성신, 해와 달과 별들을 달아 놓으셨어요. 그리고 그 일월 성신을 통해서 봄, 여름, 가을, 겨울, 아침, 저녁, 춘, 하, 추동을 나누셨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질서, 코스모스라고 해요. 근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창조해 놓으신 땅과 질서 위에 죄가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요한 1서를 쓴 요한 사도는요, 그 세상을 죄가 들어온 다음에 질서를 새로 만들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2장 16절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어디서 왔대요? 그 세상의 질서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놈을 가지고 에덴에 올라가 볼까요? 저 선악과 따먹어 그럼도 하나님처럼 돼. 눈을 줘서 눈으로 보니 보암직, 먹음직,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어요. 요 세 가지 본성을 요한 사도가 잘 정리한 것이 육신의 정욕, 먹고 싶은 마음, 안목의 정욕, 눈으로 보니 보암직, 이생의 자랑, 나도 하나님처럼 될 것 같은 유혹으로 뒤죽박죽된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어긋난 것이 지금의 세상이 올시다. 그때부터 세상은 하나님이 원래 이 세상을 만들 때는 영생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질서가 깨진 세상에 코스모스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와해된 이후에 세상은 어떻게 됐을까요? 이스라엘의 영웅 여호수아가 죽음을 앞에 놓고 남기는 유언의 한 토막 같이 읽어요. 여호수아서 23장 14절 시작. 보라 나는 오늘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가려니와. 온 세상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어요? 원래 하나님 만든 코스모스 질서에는 영생인데 그 영생의 질서가 죄로 깨진 다음에 온 세상이 가는 길이 어디예요? 죽음으로 가고 있대요. 글쎄 하나님의 뜻과 반대 방향, 하나님과 드디어 대적이 된 방향이 이 세상이라는 말 속에 포함된 질서입니다. 하나씩 살펴볼까요? 세상은 첫째 자연 질서를 세상으로 이해했어요. 세상의 사시운행, 땅의 움직임, 자연현상, 자연만물, 이걸 우리가 세상이라고 우선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요, 그 자연 질서는 우리 힘으로 싸우지 못해요. 태풍과 못 싸우죠. 포식동물과 싸우면 져요. 코로나 바이러스 그 눈에 보이지도 않는 것에게 져서 우리가 얼마나 황당했더랬습니까? 코로나 다시 온대요. 마스크들 다시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주의 오세요. 사람 많이 모인데. 또 연세 높으신 분들 예방접종 한 번 더 맞으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싸움의 대상으로서 자연이 세상이긴 하지만 자연은 싸움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못 싸워요. 아이고 일본 동일본 대지진 때 쓰나미 보셨어요? 그걸 어떻게 막아요? 태풍 어떻게 막아요? 옛날 삼광교회 때 이맘때 되면 태풍 불면은 그 높은 십자가 그거
쓰러지는 감이 자다가 나와보고 자다가 나와보고 그랬어요. 무서워요. 자연은. 우리가 싸울 대상이 못 돼요. 두 번째, 사람도 세상이라는 질서, 땅을 차지한 질서 안에 포함된 자연의 또는 세상의 한 부분이에요. 근데요, 여러분 한평생 예수 믿고 살면서 사람을 싸움 대상으로 삼지 말라는 말씀은 여러 번 드렸어요. 에베소 6장 12절을 근거로요.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여러분 사람을 싸움 상대로 생각하지 마세요. 언뜻 생각할 때 사람을 힘으로 정복하면 복음을 전할 수 있을 것이다. 기독교 2000년 역사 동안에 그런 착각을 했거든요. 1492년에 대항해 시대가 열렸어요. 그래서 유럽 사람들이 배를 타고 돌아다니다가 말레이시아를 거쳐서 일본까지 왔어요. 근데 누가 앞섰을까요? 가톨릭 신부들이 앞서서 왔어요. 올 때 그냥 왔을까요? 조총, 화약, 서양 발달된 물질 문명 가지고 왔어요. 그 소수행장 앞세우고 세스페데스라는 신부가 십자가 깃발 앞세우고 조선을 쳐들어왔어요. 그거 잘 알아야 되는데 우리 민족이. 일본 사람들이 임진왜란을 일으킬 때 가톨릭 신부들이 앞장서서 왔다니까요. 조선을 정복하자. 그 다음에 정복해서 거기다가 복음을 심자. 이러고 온 거예요. 그러라고 서양의 유럽에 발달된 물질 문명 가지고 화약 총 줘서 조총 만들어 우리 사람 쏴 죽이고 왔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복음 전했어요? 그 사람들이 전한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아니라고요. 절대로 복음은요, 사람을 정복해서 싸워서 이겨서 군사적으로 우위를 점령해서 전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저 북아프리카나 중동이 왜 전부 이슬람 세력 됐는 줄 아세요? 19세기 넘어오면서 교회가 그 땅을 복음화하자라는 목적을 가지고 선교사들을 파송했는데 선교사들이 가서 뭐 했냐면 그들의 문화를 하급 문화 취급하고 에트노센트리즘, 내 문화가 제일이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문화를 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뭐지? 우리 예수 믿다가는 우리 민족의 고유한 정체성 다 잊어버리겠는데 예수 안 믿을 방법이 뭐냐? 그리고 이슬람으로 다 돌아선 거예요. 절대로 사람은 힘으로 정복되지 않는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지녔기 때문이죠. 정말 세상이 뭐냐 하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랍니다. 에베소 6장의 말씀이지요. 우리의 믿음 생활을 직접 가로막는 시험, 유혹, 핍박, 물로 치면 흙탕물, 이게 교회 안으로 스며들면 이 교회를 침몰시키는 세력들이 있어요. 반면에 윤리적으로 악하지 않고 바른 가치관을 가진 맑은 물 같은 세상의 가치관들이 있어요. 이것도 교회 안으로 스며들면 교회를 침몰시킵니다. 교묘한 방법으로 통치자가 되고 권세자가 되고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이 되고 정사와 권세를 그들이 장악합니다. 어둠의 세력이요. 정사, 이게 뭐냐면 시스템이라는 뜻이에요. 영어로. 가장 작은 시스템이 뭐냐면 가정이에요. 그 다음에 교회, 학교, 국가, 우리가 살아서 몸담고 있는 이런 구조들이 있잖아요. 기가 막힌 사단의 도구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이라고 말할 때 세상의 어둠의 영들이 사람을 조직에 넣어서 조직의 이론으로 기가 막히게 우리의 신앙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든 질서, 코스모스 질서가 아니라 사람이 만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들로 시스템을 이끌어 가려고 그러는 거죠. 사람들을 통해서 은근히 드러낼 뿐 그 실체는 감추어요. 여러분, 며느리가 신앙생활을 막 뜨겁게 하지 않던 녀석이 시집 와가지고 오랜만에 가족 휴가라고 갔는데 토라져가지고 무슨 이게 휴가야, 무슨 교회 수련회지 이러면 그 가정을 이끌어가는 목사 마음에 갈등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답은 속으로 오세요. 그거요. 정말 건강하게 신앙을 유지해 가는데 때때로 가정이, 때때로 심지어 교회가 결정적인
시스템으로서의 방해가 될 수 있어요. 그 교회의 건강성을 제가 늘 주장하잖아요. 종교되면 안 된다. 우리의 신앙은 종교가 아니다. 그 말씀 늘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교회 안에 기도하지 않지만 이성적인 사람 있잖아요. 판단이 올바르고 양심적이고 정직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윤리 도덕적 차원이 우월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가 교회가 가지고 있는 질서 안으로 스며들면 우리가 인식하지 못해요. 그러는 사이에 교회에는 세속이 물들어 오는 것이고 마침내 침몰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그 교묘한 새로운 질서가 교회 안에서조차 합당한 줄로 여겨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런 게 교회라는 방주를 세상의 질서로 침몰시키는 요인이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교회와 세상의 관계를 잘 구별하셔야 돼요. 세상에서 바른 것이 교회의 가치관으로 전환될 수는 없다. 세상에서 올바른 가치가 교회 안으로 스며드는 것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 그렇다고 그 세상을 뚝 떠나서 산에 가 있으면 교회가 아니고 그건 수도원이에요. 그건 기도원이에요. 교회는 세상에 있는 거예요. 세상과 더불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건강한 신앙생활이 어려워요. 자, 세상을 설명드렸어요. 교회는 뭘까? 오늘 본문 4절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교회를 정의하는 첫 번째 명제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래요. 아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인 질서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고 교회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이고 그 세상을 이기는 정체성을 가졌대요. 요한 1서 2장 16절 다시 읽어요.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세상으로부터 온 것과는 출처가 아예 다르죠. 그렇다고 대립구조는 아니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강조점이겠어요. 교회는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이 세상을 섬기고 사랑하는 직무를 통해서 세상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들을 구원하는 방주래요. 어려운 소리를 하고 있어요. 아이, 저 사람은 참 경우가 발로 그런 말 할 때 경위라고 하는 말이 경수와 위수가 합쳐지는 중국에서 나온 말인데요. 여러분, 흙탕물에 계속 맑은 물을 흘려보내면 마침내 흙탕물 가라앉고 맑은 물 되잖아요. 교회를 맑은 물에 비유할 수 있어요. 세상을 흙탕물에 비유할 수 있어요. 그거는 섞이고 또 함께 있는 것이지 이렇게 딱 벽을 쳐서 갈라지는 거 아니에요. 그 대신 맑은 물이 많이 스며나면 흙탕물을 가라앉힐 수 있어요. 맑은 물을 만들 수 있어요. 어렵지만 그게 교회 직무예요. 노아의 방주는 두 가지 재료로 만들어요. 나무로 배를 만들고 역청을 발라서 방수 공사를 했어요. 그 나무를 주님께서 짊어지고 죽으신 십자가로 비유합시다. 물이 스며들지 못하게 바르는 역청은 세속에 물들지 않게 내 자신을 지켜내는 영적인 능력으로 비유합시다. 교회는 십자가 복음으로 거듭난 사람들이 얼개를 이루고 세속에 물들지 않도록 자기 자신의 영성을 유지 보존해 나가는 동안 교회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 믿고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고 가는 영향력이 얼마나 가세요? 그래서 그걸 좀 일주일 동안 새기도록 오전 예배 마치고 짐 잡수고는 오늘 내가 목사님한테 들은 설교를 꼭 한번 되새기세요. 왜냐하면 귀로 듣는 건 이쪽 귀로 들으면 이리 흘러가는데 이 머릿속에 들어온 걸 입으로 한번 뱉어내면 적어도 한 일주일 기억에 남으니까 꼭 그걸 하세요. 기관들끼리 모여가지고 잡담만 하시지 말고. 잡담도 좋은 얘기죠. 교회 와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독스러운데 꼭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설교를 다시 한번 되새기고 그 다음에 남은 시간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살아가는 얘기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요, 홍수 위를 떠가는 노아 방주 같은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서 이미 승리의 깃발을 걸어 놓으셨어요. 요한복음 16장 33절 시작.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 말씀 받은 요한 사도는 오늘 본문 4절 다시 읽어요. 시작.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뭐라고요? 총이 아니고 칼이 아니고 돈이 아니고 권력이 아니고 뭐래요? 믿음으로 이긴대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믿음이라야 세상을 이긴다고 단정해요. 수단과 방법이 아니래요. 철학과 지혜가 아니래요. 세상적인 맑은 윤리 도덕적 가치관이 아니래요. 오직 믿음이래요. 그 믿음을 6절에서는 좀 더 장황하게 설명해요. 시작.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그 승리의 연장, 승리의 도구, 승리의 무기인 믿음을 다시 한번 따져봅시다. 근데 이제 무기라고 그러면 주로 공격용으로 하는데 물과 피는 첫째 먼저 전제할 것이 공격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을 상해하는 총이나 칼이나 창이 아니라는 거예요. 권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사와 권세가 아니에요. 공격용이 아니에요. 그럼 뭐냐? 예수님 물로 오셨죠? 물이 예수님의 사역의 출발점이에요. 요단강에서 물로 세례받으셨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물은 씻는 물, 세례의 물, 홍해바다를 걷는 의미의 물이 아니고요. 요한복음 4장 14절의 말씀을 읽으면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생명 살리는 생수. 그 여자에게 예수님께서 이 생수를 소개하세요. 누구나 그렇지만 인생에 목마름이 있거든요. 그 목마른 인생을 살아내느라고 5 남편을 통해서 겪은 고달프고 서글픈 삶의 여인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여인의 불량한 삶을 공격하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사람은 혈과 육은 우리의 싸움의 대상, 정죄의 대상이 아니니까. 그럼 부당한 사람을 향한 이 자세를 배우는데 한 40년 걸립디다. 누가? 모세가. 부당한 초죽이니까 하나님이 40년짜리 광야 목자 트레이닝 다시 시키잖아요. 저도 살아보니까 이름은 목사인데 진짜 목사 되는데 40년씩 걸립디다. 부당한 사람을 부당하다라고 정죄하지 않는 것이 예수 마음인데 그 누가 봐도 부당한 여자잖아요. 신랑을 5씩 바꿔가며 살다니 뭐 그 깊은 내막을 어찌 알겠소만은 여하튼 예수님은 그 불량한 여성의 삶을 공격하지 않으셨어요. 물을 주고 피를 줬어요. 물과 피는 공격용이 아니라니까요. 그의 주린 영혼을 채워주셨어요. 그 생수의 힘으로 세상을 이기도록 만들어주셨어요. 내가 너한테 물 줄 텐데 있잖아. 내가 주는 물 먹으면 너 목말라서 허덕이고 다니지 않아도 돼. 그 물을 받아 마신 거 여자가. 예수님을 내 안에 생수로 믿는 사람은 그 힘으로 예수가 내 생명의 근원이시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드디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사람 몸을 입고 오셨어요. 왜냐하면 사람 몸에 피가 들었으니까. 그리고 사람 몸으로 오셔서 그 몸에 든 피를 흘려 죽으셨어요. 그 피는요 공격용이 아니고 공격을 받았다는 표식이에요. 히브리서에서 그렇게 설명해요. 시작.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피 흘리도록 화살을 쏘으세요. 우리 속에 있는 죄를 죽이는 표식으로 피를 흘리도록 저주의 화살을 쏘으세요. 근데 그 화살을 막아 성분이 예수 그리스도, 내 대신 피 흘려 죽으신 분이시지 않습니까? 그런 규정은 이미 율법에서 오래전에 기록해 놓았어요. 레위기서 17장 11절 시작.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피는 뭐냐면은 죽음의 시그널, 상징이에요. 죽음은 뭐냐? 죄의 결과예요. 내가 죄를 지어서 피 흘려 죽는 게 내 운명 팔자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대신 그 죄의
저주를 향한 화살을 맞아주셨어요. 피 흘려 죽어주셨어요. 피로 오셨다는 뜻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대속하여 피 흘려 죽으셨다는 뜻이에요. 그 피는 공격력이 아니에요. 공격을 받은 표식이라니까요. 그 공격은 누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죄를 향하신 하나님의 공격이 피 흘려 죽게 만드는 거라고요. 예수께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공격을 받아 죽어야 되는 그 죽음을 대신해 죽어주신 것, 그것을 믿는 사람이 세상을 이기는 성도가 되는 것이 옳습니다. 예수로 생수를 삼고 예수 대속의 피를 믿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답니다. 요한일서 5장 6절 시작.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시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그 사실을 믿도록 우리를 감동하십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힘을 얻는 것은 그러므로 성령의 증언에 의하여서 네 속에 예수가 생수다, 네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죽으셨다라는 사실을 믿도록 감동하시는 성령의 능력에 의하여서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 받으십시오. 성령으로 충만하십시오. 아멘을 크게 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받으십시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성도들이 말씀에 닿으면 이렇게 아멘 옵니다. 그렇다고 모든 성도가 주일 예배 마치고 세상에 나가면 세상을 이겨내느냐? 아니더라 말이에요. 그 믿음이 실천으로 이어져야 세상을 이길 수 있거든요. 그 믿음의 실천 뭘까요? 요한일서 5장 1절, 우리가 요한일서는 오늘 읽었는데 5장 1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그리스도의 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사람을 구체적으로 사랑하는 일이 신앙의 실천이에요. 새벽기도 나오는 것도 실천이고 돈 벌어서 헌금 내는 것도 신앙의 실천이지만은, 선한 행실을 하는 것도 신앙의 실천이지만은, 신앙의 실천의 가장 궁극적인 저변은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구성원인 사람을, 세상이란 말씀 설명드렸죠. 그 세상의 중요한 구성원인 사람을 도구로서 우리 신앙을 넘어뜨리는 것이 이 세상의 본심이에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온다니까요. 그 사람을 홍수로 넘실대는 세상을 사는 동안에 그 홍수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뭐냐면, 그렇게 나를 도전하고 유혹하고 반대하고 핍박해오는 사람을 붙들고 사랑해내는 거. 사랑하는 게 아니라 사랑해내는 것이라고 표현해드렸습니다. 사람을 사랑하면 밥도 주고 돈도 주고 사랑도 주고 끌어 안아주고 손도 어루만져 주지만은 정말로 구체적이고 승리하는 사람 사랑은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전해주므로 홍수에 빠져가는 그를, 온 세상 물에 빠져가는 그를 건져 우리처럼 성령이 역동하시는 교회 안으로 끌어들이는 일이 옳습니다. 우리가 지금 오늘 결단할 것은 내가 구체적으로 사랑해야 될 대상, 온 세상 만민을 다 사랑하는 게 아니라 이 가을에 내가 정말로 사랑해서 예수의 물, 예수의 피를 전해 주어야 될 사람 적어도 하나를 특정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속에 담으시기 바랍니다. 이시, 김씨, 박씨 두고 하나를 마음에 설정하시고, 이 가을에 내가 반드시 너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신 것 같은 복음을 너에게도 전해 주어서 너도 홍수에 빠져 죽어가는 팔자내 너를 구원해내리라는 사랑의 실천이 구체적으로 결단되시기를, 그것이 세상을 이기는 가장 강력한 능력인 것을 깨닫는, 실천하는 우리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